네, 이제 시간이 되었으므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에 맞춰 묵도 드림으로 6월 둘째 주 낮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사랑의 우리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복된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셔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의 시간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온 마음을 다하여 이 자리에 모여 예배드리는 믿음의 권속들 위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순서마다 성령님이 주관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풍성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현병수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인하여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권속들이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지만 때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 지음받은 우리의 본분을 망각하고 또 삶의 현장 속에서 선을 이루지 못한 부분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삶 속에서 온전히 이루어가며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빛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 쫓아 행할 수 있는 믿음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이 여러 가지 어려운 일에 봉착해 있습니다.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과 국정을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지혜 주시고 국민들도 나라의 지도자들을 존경하고 또 신뢰하는 마음 주시기를 원합니다. 군대에서 일어난 사고들로 인해 많은 국민들이 안타까워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군인들이 좀 더 질서 있고 안전하게 복무할 수 있도록 부조리한 부분들이 속히 개선되게 하시며 국민들도 나라를 지키는 군인들을 격려하고 존중하는 문화가 정착되기를 원합니다. 의료전환을 겪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또 세상의 그 어떠한 가치가 생명보다 중요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정부와 의료단체 간의 협의가 조속히 잘 이루어져서 의료대란이 속히 원만하게 끝나게 하시며 또 환자들이 치료를 받는데 어려움 없게 되기를 원합니다. 잘못된 인권의 해석으로 부모님, 선생님 등 어린이 없는 시대, 예의의 가치를 상실한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올바른 인권의식과 사회질서가 제자리를 찾기를 원합니다. 자유와 평등이 진리의 범주 안에서 이루어지는 건강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국민의 문화의식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목사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세워갈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며 또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실 때에도 능력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닫게 하시고 더욱 하나님의 사랑으로 믿음의 반석 위에 흔들림 없는 신앙으로 성장해 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상림교회, 지나간 역사 속에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기억하며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죄악에 관영하고 영적으로 많이 혼탁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 상림교회를 통하여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받들 수 있는 준비된 믿음을 가진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예배 가운데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한 교회 되게 하옵소서. 교회 각 기관들의 모든 사업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교회 성장에 큰 도움이 되게 하시며 특히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교육기관이 부흥되게 하시옵고
또 어려운 환경이지만 주님의 주신 사명임을 알고 또 힘써 수고하시는 교육자들과 선생님들을 위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수고하고 노력하는 모든 일들이 열매 맺는 그날을 기다리며 또 인내하는 시간들이 결코 힘들지 않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직분을 맡아 수고하시는 직분자들과 교회의 각 분야에서 봉사하시는 모든 분들을 기억하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하게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광야 같은 세상이지만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항상 기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때때로 찾아오는 육신의 질병, 경제적 어려움, 마음의 근심, 영적인 갈급한 인생의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되어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 자녀 세대가 믿음의 대를 이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하나님의 계명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삶을 살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때때로 찾아오는 믿음의 시련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고 어떠한 상황에 처하든지 감사한 마음을 잃지 않도록 우리 자녀들의 감사의 본질이 상황이나 형편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 그 자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그 말씀에 우죽기 순종하는 순종이 조화를 이룬 신앙이 되게 하옵시고 삶의 모든 순간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녀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하심을 믿고 의탁합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자녀 세대를 통하여 믿음의 새 지평을 열어가실 그날을 기대하며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주시는 평안이 믿음의 길을 걷는 우리 모두의 삶 속에 항상 충만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3장 4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4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아멘. 네,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잠잠한 물가로
아멘. 네, 오늘 또 이렇게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됨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서로를 보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합시다 하고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합시다. 예, 서로 보시면서 한번 최고로 예쁘게 미소를 한번 지어 보내주세요. 예. 자주 보시는 분도 있지만은 한 주에 한 번 보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아는 척을 깊이 진하게 하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죠? 어떤 사람은 그죠? 첫 인상이 참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어떠세요, 여러분? 여러분 보시기에 저는 첫 인상이 어떻습니까? 예, 그냥 멘트 그냥 날리셔도 됩니다. 괜찮습니다. 예, 첫 인상이 정말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또 어떤 사람은 같은 말을 해도 속속 들어가게 해가지고 그 사람 듣는 사람을 하여금 기분이 좋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정말 부지런하고 성실한 태도 때문에 사람들이 또 마음에 들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모습, 여러 가지 어떤 행동을 통해서 사람들이 이 사람은 이것 때문에 내가 마음에 들어, 이것 때문에 정말 마음에 들어 하고 이렇게 표현할 때가 많은데, 그렇다면 여러분, 그런 관계는 바로 이 마음에 들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어짐으로 해서 사람의 관계가 좋아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0절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솔로몬을 향해서 이렇게 합니다. 주의 마음에 든지라. 주의 마음에 들었다 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의 마음에 들었다 하는 이 말씀은 그저 공동번역에는 하나님 마음에 쏙 들었다는 그런 표현이 있고, 세 번역에서 보시면은 이렇게 청한 것이, 즉 이렇게 기도한 것이 하나님 마음에 들었다. 그리고 쉬운 성경이나 현대인 성경에 가보시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셨다. 다양한 표현을 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은 주의 마음에 들었다는 것은 하나님을 감동시켰다. 하나님을 감동시켰다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 성도들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의 생각도 하나님 마음에 꼭 들어야 됩니다. 우리의 행동도 하나님 마음에 꼭 들어야 됩니다. 이것을 묶어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작은 것부터 큰 것,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의 모든 부분들이 하나님 마음에 꼭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마음에 꼭 드시고 하나님을 감동시키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오늘 솔로몬이 그죠?
이 10절에 주의 마음에 든지라 하는데 이것을 저는 제목을 이제 하나님이 감동하셨다. 하나님이 감동하셨다 하는 그런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하는데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감동하셨는가? 우리는 오늘 이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다 하는 것으로 모든 것이 어떤 주제가 되어다 보니까 또 깊은 내막을 잘 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정말 하나님께서 이 감동을 받고 하나님이 정말 감동하신 그것을 그대로 표현한 것이 바로 10절의 내용인데, 자 그러면은 하나님 무엇 때문에 이 솔로몬에 대해서 감동하셨는가? 자, 첫 번째는 자신보다 백성을 먼저 생각함으로 하나님이 감동을 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본문 9절 10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그러니까 여러분 특별히 9절에 보시면은 뭐가 9절과 10절에 나오는 거 보면은 듣는 마음이요. 그리고 주의 마음에 든지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듣는 마음이라는 것은 더 큰 의미로 무엇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느냐? 복종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란 나라는 하나님이 특별히 택하여 세우신 나라, 하나님이 나의 백성이라 하고 그렇게 칭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스라엘 왕이라는 것은 결국 세상의 왕도 되겠지만 더 큰 의미는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다스려 나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신다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이 오늘 이 기도를 통해서 그가 이 듣는 마음을 종에게 달라 하고 이야기한 것은 결국 내가 이 나라를 다스림에 있어서 하나님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은 바로 백성들의 어려움을 돌아볼 수 있는 마음, 내가 왕이 되었으니까 왕으로 마음껏 누리겠습니다, 부귀영화를 누리겠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내게 있는 이 모든 것을 다하여 백성들을 돌아볼 수 있는 마음을 주는데 그 마음이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올 수 있도록 먼저 하나님 듣는 마음,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듣는 복종하는 마음도 될 수 있고 백성들의 어려움을 듣는 마음 다 포함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 온전히 듣고 바른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뜻을 세우고 순종하는 마음이 내게 있게 해달라고, 듣는 마음을 달라,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주의 마음에 들었다는 것은 출발에 이야기한 대로 우리 하나님을 감동시켰다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솔로몬은 그죠, 왕이 되고 그의 마음에는 이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 그 백성들이 어떻게 바로 서고 먼저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도 중요하고 또 백성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로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어렵고 힘든 일도 잘 이겨나갈 수 있고 또 불합리한 일을 당하지 아니하도록 여러 부분들을 정말로 살피는 그런 마음을 담고, 그래서 하나님을 감동시켰던 그 출발점이 뭐냐? 바로 자기 자신의 영화보다 백성을 더 사랑하는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보면서 감동하셨다는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 이 땅 그죠?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자신을 희생함으로 사람들에게 감동을 시키고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는 그런 부분들이,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길 원하는 절실한 시대가 오늘날의 시대입니다. 여러분 머리 좋은 사람, 뛰어난 사람 많습니다. 그러나 감동을 주는 사람은 그만큼 많지 않기 때문에 이 세상은 메마르고 또 각박한 세상이다. 너무 개인주의가 많이 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데, 그러나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바로 어둠을 밝히며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메마른 이 땅에 촉촉한 단비를 내리듯이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고 감동을 시키는 그런 삶, 이런 모습을 가지고 우리에게 살아가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우리 교회 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세상을 감동시키는 신앙 공동체입니다. 주일마다 오시면 여기 나오잖아요. 그냥 저기 틀어놨구나, 근데 화면이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 내용도 보셔야 돼요.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과 세상을 감동시키는 신앙 공동체 일원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이 세상에 감동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솔로몬은 그죠, 자신의 어떤 목표, 자신의 어떤 영화를 위해서 그가 왕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백성들의 아픔을, 백성들의 어려움을 알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백성들이 더 왕을 칭송하고 이 모두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들어가도록 그의 마음은 하나님께 그런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9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솔로몬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내용은 그죠, 솔로몬이 꿈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줄고 할 때 대답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 꿈 속에서 그 전부터 이렇게 마음에 갖고 있던 내용이겠죠. 그 꿈 속에서 솔로몬이 대답하는 게 뭡니까? 정말 백성들을 올바르게 인도하고 또 한편에 백성들의 그 억울함이 없는, 정말 모든 사람이 평안하여 든든히 설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왕으로서의 그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정말 나라를, 자기보다 백성을 더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하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많은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있는데 그들에게는 하나님 주신 어떤 그 꿈을 그대로 이루어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꿈은 실제로 현실적으로는 참 많이 어려운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요셉을 한번 보십시오. 꿈을 꾼 사람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꿈을 꾼 사람이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애굽에 가서 온갖 고생을 다 겪었습니다. 힘든 일 겪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때가 되면 애굽의 국무총리 삼으시고 그 가뭄에 죽을 뻔한 여러 사람을 살리고 이제는 실제로 이스라엘의 이제 나라의 출발이 될 수 있는 그 가족을 애굽으로 들고 와서 거기서 생활하다가 출애굽시켜 나가는 그 과정의 출발점이 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고난 속에서도 이스라엘의 밝은 미래를 만들어 나갔던 인물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꿈의 그 상황을 통해서 비전을 준 것을 이루어 나갔던 인물이 요셉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겁니다. 고난 중에도 욥은 그저 인내했습니다. 참 어떻게 보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고난이 그에게 찾아왔지만은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그대로 간직했습니다. 흔들리지 아니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신앙 속에 이제 소망의 놀라운 은혜를 그에게 허락하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베델에서 야곱은 꿈을 꾸었습니다. 광야에 의지할 바 없고 도망치는 이 연약한 인간 이 야곱에게 하나님은 새로운 비전을 주시고 소망을 주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다니엘도 그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권력 앞에 굴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자리에 나갈 수 있는 비전을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어떻게 보면은 연약한 한 인간에 불과하지만은 하나님이 들어 쓰실 때 하나님께서 더 놀라운 일을 이루어 나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왕이지만은 하나의 인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왕으로 세움 받아서 그의 마음에는 정말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바로 알고 또 백성들을 잘 다스리시는, 그러니까 내 영광이 아니라 온 백성을 생각하는 그 마음. 그래서 재판을 할 때 특별히 선악을 분별하도록 그런 판단력을 달라고 그렇게 구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 한쪽으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더 정말 많은 사람들을 잘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마음, 백성의 어떤 그 마음을 정말 헤아릴 수 있는 그런 기도를 했고 그것을 원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보시면서 더욱더 기뻐하고 주의 마음에 든지라. 여러분 11절에 가보시면은 이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했느냐면은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 부,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자기를 위하여 구하지 아니하고 세 번 나옵니다. 그 말은 뭐냐? 내 욕심, 내 명예, 내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목표 삼은 왕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가 아니라 백성을 위해서. 그래서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솔로몬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또 백성들의 마음을 돌아볼 수 있는, 그래서 내 것이 아닌 하나님이 뜻이 먼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길 원했던 솔로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바로 하나님은 마음에 들었다, 감동하셨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 그랬습니다. 오늘 솔로몬이 어떻게 했습니까? 듣는 마음을 주고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를 달라고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그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그것을 기뻐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감동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신앙 속에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에 또 하나님이 감동하신 게 있어요. 두 번째 감동이 뭐냐? 두 번째는 솔로몬이 드리는 1000번제로 인하여 감동하셨다는 겁니다. 4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이 솔로몬이 기브온에 간 목적은 뭡니까? 번제입니다. 이 번제는 또 다른 표현하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이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예배입니까? 짐승을 불에 태워 드리는 제사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번제는 그죠? 피를 단 사면에 뿌린 후 가죽을 제외한 제물 전체를 불살라 드리는 제사로서 이 의미 속에는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충성과 헌신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이 솔로몬은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다는 것은,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충성하겠습니다. 하나님께 헌신하겠습니다. 내가 왕으로서 내가 누리는 내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 솔로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솔로몬의 헌신과 순종의 의미가 담긴 이 번제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보면은 솔로몬은 그죠? 이 하나님이 택하신 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수 있는 왕으로서 나를 세우신 것도 감사한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 이 통치의 모든 과정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헌신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이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솔로몬의 마음에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 나를 세워주셨으니 나를 세우신 그 뜻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환경과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 머릿속에, 내 마음속에 나를 나타내고 내 욕심이 나타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마음입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18장에 가보시면은 엘리야의 제단을 쌓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됩니다. 송아지를 그죠, 각을 떠가지고 나무 위에 올려놓고 또 제물 주위에 이제 도랑을 팝니다. 그 도랑을 파는데 통 넷을 가득 채워가지고 그 도랑에 붓습니다. 3번이나 합니다. 12통을 붓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의 상황은 여러분, 물이 귀할 때입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아니한 그런 때입니다. 그런데 아마 이 아합이 군대를 동원해서만 물 근원을 찾고 뭐 우물을 파고 뭐 그런 일도 아마 벌였을 겁니다. 물이 귀한 때 이 엘리야가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면서 물 12통을 드렸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냥 물이 많을 때는 큰 의미가 없잖아요. 그럼 물이 귀할 때 물 12통을 드렸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엘리야는 온 마음을 다하여 온 정성을 다하여 드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잘 보시면은 결국 우리는 그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어떤 우리의 삶 자체가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감동하시는 그런 자리에 우리가 들어가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솔로몬이 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렸다는 것은 하나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나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왕으로서 백성이 많고 다스리려고 하니까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풀까?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리며 기도로 풀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지혜자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능력 있는 사람의 도움을 청하지 아니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11절 12절에 보시면은 자,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자, 너는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겠다. 그러면서 그 지혜와 총명함은 앞에도 뒤에도 너 같은 왕이 없다. 그만큼 지혜로워.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예수 믿지 아니해도 지혜 그러면 바로 떠오르는 거예요. 솔로몬입니다, 여러분. 그죠? 그 TV 프로그램, 예능 프로그램에도 뭐 솔로몬에 관한 그런 그 퀴즈 프로그램도 나오고 했잖아요. 그만큼 뛰어난 인물 솔로몬입니다. 근데 누가 뛰어나게 했냐? 하나님께서 12절에 보시면은 바로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준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감동하니까 1,000번째를 드리는 그 상황 속에서 감동하니까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함을 주신 겁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이제 뒤에 16절 이하에 보시면은 유명한 판결이 나오지 않습니까? 어린아이를 놓고 서로 자기가 어머니라고 주장하는 그 정말 누가 어머니인지 구별하지 못하고 도저히 찾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가지고 오히려 칼을 가져와서 그 어린아이를 반 나눠가지고 이쪽에 반 저쪽에 반 주라고 했을 때 진짜 어머니는 어떡합니까? 그 아이가 죽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그 아이를 자르지 말고 저 여인에게 주라고 했을 때 솔로몬은 진짜 엄마가 저 여인이라고 판결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지혜를 주시고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과 더불어서 바로 구하지 않았던 부귀와 영광을 주시겠다고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감동시키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보너스로 부와 영광도 주셨다. 야, 여러분 보너스는 그죠? 원래 받는 거 외에 붙어오는 거죠. 보너스 받기 싫은 분은 뭐 알아서 하십시오. 여러분 보너스는 좋아요. 뭐든지.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보너스는 세상 어느 것보다 가장 귀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솔로몬은 바로 하나님께 정말 감동시키고 1,000번째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느냐? 너가 구하지 않은 부귀와 영광을 더하여 주겠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차고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하나님 또 감동하셨어요. 세 번째가 뭐냐? 솔로몬의 겸손을 보시고 감동하셨다는 겁니다. 자, 실제로 여러분 솔로몬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잘 모르죠? 예. 틀리니까 말씀도 안 하시고 크게도 안 하시고 그러니까 입에서 오물오물 하는데 잘 들리지도 않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또 다윗이지 않습니까?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위대한 성군입니다. 이 이스라엘 역사에 정말 뛰어난 왕이잖아요. 그 뛰어난 왕 뒤에 여러분 보세요. 솔로몬이 왕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부담되겠습니까, 여러분? 자, 여러분 축구를 잘 모르시는데 그래도 저도 조금 아니까 이야기합니다. 그 베트남의 축구 감독이었던 박항서 감독님, 집사님이에요. 머리 훤하시고 얼마나 수수하냐면은 3,000원짜리 해장국 먹으러 와가지고 저하고 악수도 했습니다. 그분이 저를 누군지는 몰라요. 저는 알잖아요. 그때 이제 상주의 상무 축구팀 베트남 가기 전에 할 때인데, 근데 베트남 가가지고 엄청난 기록을 남겼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계약이 이제 끝나고 감독직을 떠났습니다. 그 다음에 누가 왔습니까? 다른 감독 왔잖아요. 그 감독 이름 뭐냐? 맞는가 모르겠네요. 투루시에라고. 예, 일본 감독 됐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얼마나 부담됐겠습니까? 그런데 그 부담이 결과가 뭡니까? 가서 축구 경기할 때마다 지는 겁니다, 여러분. 열심히 했겠죠, 그래도. 그러나 워낙 뛰어난 그런 기록 남기니까 뒤에는 너무너무 약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감독이 또 잘리고 우리 한국 감독이 지금 가가 있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은 아버지지만은 위대한 왕 다윗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된다는 것은 그만큼 부담입니다, 여러분. 그만큼 부담인데 자, 이 솔로몬은 그 부담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자, 7절 8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다윗은 하나님께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종은 작은 아이라. 그죠? 자기를 하나님 앞에 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작은 아이라 그럽니다. 그리고 또 뭡니까? 어떻게 다스려야 되고 어떻게 처신해야 될지 잘 모른다는 의미 속에서 출입할 줄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왕이라고 확 내세우는 게 아니라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나도 하나님 왕이지만은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백성을 보호해 주시듯이 저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아야 될 사람입니다 하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자기의 어떤 나타내기 위한 교만의 모습이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그대로 하나님 저도 출입할 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나를 더욱더 살펴주시고 나를 더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반면에 여러분, 겸손하지 않고 교만했던 여러 인물들, 얼마나 그들의 결말이 어떻습니까? 비참합니다. 여러분, 르호보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한번 보시면은 그가 왕이 되자마자 어떻게 보면 어떻게 이 나라를 잘 다스릴까 조언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조언 구했지만은 이 정말로 필요한 조언을 듣지 않고 엉뚱한 방향으로 그가 나아갑니다. 열왕기상 12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보시면은 함께 자라는 소년들이 왕께 아뢰어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왕의 부친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이 대답하기를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하소서. 이 젊은이들의 말을 듣고 그대로 이야기하니까 결국 온 나라 백성들이 그를 배척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납니까? 바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라가 두 조각 나눠지는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교만하고 자기중심적인 생각을 가지고 이끌어가면 문제가 생기는 것을 그대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철저한 하나님 중심이요 겸손의 그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기도 속에는 뭘 이야기하느냐? 먼저 나를 세우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입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능력으로는 백성을 다스릴 수 없으니까 하나님 나를 도와달라고 기도합니다. 또 그 백성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또 하나님 주셔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내게 선악을 그저 분별할 수 있도록 재판을 잘할 수 있도록 지혜를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이런 솔로몬의 모습, 그의 모든 것은 겸손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어떤 은혜를 주십니까?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겁니다. 자, 잠언 29장 23절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베드로전서 5장 6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겸손은 결코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겁니다. 교만은 결코 원치 않습니다. 그러나 겸손하면 하나님이 들어서 쓰시고 하나님께서 더 큰 일을 맡겨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인생의 모든 걸음에 이제 오늘 솔로몬은 하나님을 감동시켰습니다. 그 감동시키니까 하나님은 감동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려고 합니다. 내가 감동시키려고 막 노력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감동 안 하면은 하나님께 뭔가 부족하잖아요. 그런데 솔로몬은 그의 삶이 하나님을 감동시키니까 하나님이 감동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로 뭡니까? 자신보다 먼저 백성을 생각함으로 하나님이 감동하셨습니다. 솔로몬이 드리는 1000번절이나 하나님이 감동하셨습니다. 솔로몬의 겸손함을 보고 감동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고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며 감동하시는 자리에 우리가 항상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하나님의 자녀의 그 귀한 걸음을 내딛고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복된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은혜의 시간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 이 시간 부족한 종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상님의 모든 가족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이 감동하셨다. 이 솔로몬을 보면서 감동하신 그 내용을 보면서 우리 모두도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자리,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 사랑을 충만히 받는 자리에서 날마다 믿음의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 성령의 위로 감동 감화 교통하여 주심이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의 모든 걸음이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하나님이 우리의 모습을 보며 감동하시는 자리에서 날마다 살아가기로 원하는 모든 성도와 또 몸이 아픈 분과 주일을 맞이해서 헌신하는 모든 분들, 우리 성도님들 가정마다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